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34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의 제목이 좀 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그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제가 기도하고 묵상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로 본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인가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고의 복.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최고의 복.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와 같이 한 분도 건강에 어려움 없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시 말하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고정대 권사님이 아파서 못 왔어요. 최영자 권사님이 또 못 왔어요. 또 강 권사님이 온다고 했는데 또 못 왔어요. 만약에 안 나와봐요. 참 뭔가 모르게 안고 빠진 눈빵? 안고 있는 찐빵처럼 빵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먹으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복은 뭘까?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더라고요. 아멘을 세고 끄지 말고. 자,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이게 축복이다라고 여기는데요. 중국의 대문호였지만 한편으로는 무신론자였던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당?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무신론자 입장에서 늘 하나님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많은 글을 썼는데 그가 후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었는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 이성을 따라 허우적거리면서 산 인생은 마치 부모를 떠나 고아와 같다. 나는 이제 고아와 같은 생을 여기서 멈추려 한다. 해가 떴으니 모든 촛불을 꺼라. 여기에 해가 떴으니 모든 촛불을 꺼라. 여기에서 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인 거고요. 촛불은 인간의 이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이처럼 소꿉장난 같은 소꿉장난보다도 못한 삶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요.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장 귀한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는데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6개의 편지의 서두에 디모데의 이름을 바울과 같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고요. 그 중에 4곳은 바울과 디모데 둘만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귀히 여겼고 곁에 두고 일했다는 증거인 것으로요. 요즘 이 사람이 굉장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한강이요, 한강. 이 사람이요, 요즘 한강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하나 딱 타더니 지금 출판사고 어디고 뭐 퇴근을 못할 정도로 도서를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쓴 제목이, 책 제목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채식주의자 또는 소년이 온다. 어떻게 그 집은 다 알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한강에, 예? 지금 바울은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6번째 편지 서두에 디모데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곳에 4곳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 둘만이 등장하는 이 내용들 속에 만약에 노벨 이 문학상을 받은 제목이, 예?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고정내가 온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지금 세상이 들썩들썩하는 그 책에 자기 이름이라도 탁 박혔다면 이거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이래주의자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가 거기에 책 속의 내용에 나온다면 이거 굉장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바울을 디모데를 귀히 여겼고 곁에 두고 일했다는 증거인 것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책에 기록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카이스트에다가 차를 대고 오늘은 5km를 걸어갔다가 다시 빠꾸에서 5km를 와야지. 그래가지고 걸어간 게 전민동까지, 엑스포까지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손숙희 권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어이구,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요,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그 양평에서 하는 무슨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요즘 그 오케스트라에 플룻을 들고 나가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서 연습반이라고 전화를 못 받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기억해주고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아니 또 양평이나 서울에 오실 일 없냐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그래 본인은 전화 안 받는 건 이해하겠는데 권인태 집사님 왜 전화를 안 받냐 그랬더니 무슨 밭에 일을 한다나. 그런데 어쩌면 좋냐.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잔디에 밭에 무를 5개 심었는데 그 무 옆에 잡초가 하도 많아서 그 잡초 좀 뽑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무를 다 뽑아놓고 잡초를 제거한 후에 다시 그 무를 다시 이렇게 뽑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환장하겠대야. 네? 그냥 요리해서 드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한참 웃었는데, 참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권사님이, 고정래 권사님 잘 있어요. 우리 최영자 권사님 잘 있어요. 박은씨, 이순씨, 네? 권사님은 기억이 안 나나 봐. 잘 있냐고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 진짜 고맙더라고요. 진짜 고마워. 여기서 또 하나 고마운 거는, 저는요 10월 30일이 무슨 날인지를 몰랐어요. 10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박은실 목사님이요, 목사님 사모님 생신이 이맘때인데 언제예요? 그런데 내가 음력 생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날짜를 헤아려 주더니 그날이 이날이라 하면서 생일을 알려줘서 제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사모님 생일턱을 내기 때문에 우리 강 권사님 또 오셔야 되겠다. 오늘은 우리가 얻어먹고만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사모님 생일턱을 위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인가? 신앙의 가문에서 난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요 위대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갈라디아 성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출신으로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그러면 태어난 아기는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유니게예요, 유니게. 그런데 그 유니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이 로이스 또한 역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조상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으면서 믿음 좋은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믿음까지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복 중에 복인 것으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조상들의 복이 어디까지요?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이 계보를 축복에 받았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의 시작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천대까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통하고 귀하고 크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배후에는요 위대한 가문이 있더라고요. 그 조상들이, 그 선조들이 뿌려놓은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모든 그 믿음의 대를 거쳐 내려가면 그 자녀들은요 축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그 섬기는 성도들을 함께 눈물로 뿌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 그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그 뿌리가 온전히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경이 약하면요 남보다 몇 갑절 수고를 하지만 그래서 형통한 것 같지만 전혀 형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가문을 감사하고 또 좋은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로 그렇다면 지명하여 부르신 오늘 이 자리에 순종하며 나온 우리 이레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축복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시작으로 창대하리라 끝까지
어디까지요? 천대까지로 은혜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드려야 된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고는 신앙의 가문에서 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는 전부 다 가문의, 신앙의 가문에서 믿음의 난 자녀들인 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라 믿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 자라는 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시에 디모데가 이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발탁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면 마가도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여행길에 그 자리에 디모데가 갈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루스드라를 전도할 때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가 아마 전도가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1차 여행 전도 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한 할머니가 전도가 된 이후에 그들이요 예수를 영접한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요. 그런데 2, 3년 후에 전도 2차 여행을 또 그 지역을 다시 와서 보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요. 이 믿음이 정말 굉장한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있었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양육을 잘 받은 것이라는 거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요 동역자로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건전한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회교회는 온전한 교회예요? 그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요. 우리는 다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요. 온전한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건전한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복인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비록 다른 교회에 비해서 초라하고 볼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부끄러워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아무리 작고 소자들만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면 자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제가 어제 우리 고중래 권사님 비도 많이 오고 집도 샌다 그러고 몸도 아프고 바깥 양반도 아프다 하니 어제 이제 안부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첫 번째 딱 문구가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요즘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마. 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그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더 큰 교회도 좋지만 큰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 그 보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보장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잘 받았듯이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행하며 산골 오지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주님을 본받는다면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는데요. 그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산골 오지 어촌마을 농촌마을 할 것 없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감당했던 세 가지 사역. 제일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첫 번째 시작. 첫째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는 곳마다 가르치신 교육 사역. 티칭 미니스트리예요. 티칭 미니스트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 전파. 셋째는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치유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본이 되는 행하는 믿음으로 선교와 전도,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이와 같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였던 디모데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일회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일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복을 받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 또한 악기도 가르치지만 말씀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좋은 방법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은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또한 이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한 주간 새벽마다 무시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까지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복된 줄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한 주간을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복은 어떤 것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복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처럼 디모데가요, 바울을 따라 다닌 것 자체가 쓰시기 위한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따라다닌 것 자체가 연단이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디모데가 연단이었다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기를 원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사리까지 들어가면서 준비한 모든 과정 시간들 속에 이 김 목사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할매들도 디모데가 받은 연단을 여러분도 받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봉헌 찬양에 아까 우리가 무슨 찬양했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후렴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의 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목요일마다 모여서 또 레슨을 와가지고 또 안 되는 거, 또 힘든 거, 그런 거 또 되게끔 해서 나아가가지고요. 지난번 구세군교회 한번 보세요.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했던 노래들이, 아니, 그렇게 진짜 교회는 병원인 것 같아요. 교회는 병원. 영적, 육적 병원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그 교회가. 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화가 불려 퍼지기를 소망함으로 찬양했더니 아이고, 이분도 달려오셔서 제가 우울증 약을 먹는데요.
아이고 오늘 싹 날아간 것 같다 그러시고 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 그러고 진짜요. 사역하면서 그런 감동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 혼자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연단 받았기에 정금같이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아멘을 왜 이렇게 오늘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거짓을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면서 온갖 고난과 수고를 나열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연단 가운데 누가 같이 있었냐고요. 디모데가 같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같이 있었던 것처럼 김 목사에게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빌립보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로부터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시가 역시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도 로마에. 로마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너 이리 와. 그리고 참수하고 처형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숨어 들어가지고요. 그때부터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디모데가 옥중 밖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를 협력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비춰서 들어봤더니 바로 저에게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온갖 고난을 함께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을 축복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복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모든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신앙의 가문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앙의 가문으로 내가 진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양육을 잘 받아서요.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더라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디모데와 같이 가장 복스러운 최고의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바로 이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문에 난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근원지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거는요,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엄마의 그 엄마가 어떤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그걸 통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연단을 받고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 이 남아있는 10월도 우리가 디모데의 마음 또한 유니게 말고 또 누구요? 로이스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최고의 복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중의 복으로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복 받은 당신, 여기에 이름과 직분을 넣으셔서 주님의 기쁨입니다. 함께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복 받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모님 사랑의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오늘 임했습니다. 따라야.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축복 가득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송 아주 먼 옛날 우리 힘차게 부르고 오늘 모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